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한 일상을 주시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교만과 이기심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고 정의롭게 이끌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와 이념 간의 갈등이 치유되고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며 북녘 땅에도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의 중심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며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종교개혁 주일을 앞두고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갖춘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경배가 주님께로만 드려지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주자가 격올로 담당하였으나 우리 김상희 집사님 혼자서 줄기차게 맡아놓고 이렇게 반주 담당해 주시니라 좀 지치실 텐데도 힘내어서 사명 감당해 주시니 감사하고, 매주마다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시작 대장을 비롯하여 모든 대원들 수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이 먼저 큰 은혜를 받을 줄 알아요.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또 그것 때문이라도 또 설교 유튜브 다시 한번 더 들어보면서 또 은혜 받고 그럴 줄 믿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가을의 계절입니다. 오늘 드디어 에어컨을 안 켜도 선선하고 아주 쾌적합니다. 오늘 에어컨을 처음으로 틀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현재 온도가 20도입니다. 앞으로 더 조금씩 더 선선해지겠죠. 건강 상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이 가을의 좋은 계절, 우리 가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결실의 계절, 또 열매의 계절,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가을은 그러나 여름이 지나야 옵니다. 여름에 무덥고 힘들었던 그 시기를 다 거쳐야 이렇게 좋은 계절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고생이 많고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가을을 누리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또 이 가을은 겨울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을 뒤에 겨울이 곧 찾아옵니다. 계절의 겨울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겨울도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귀한 영적 교훈과 진리들을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을의 열매의 유무에 따라서 겨울에 우리가 맞이하는 그 기분과 느낌 또한 분명히 다를 것임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여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사건인데, 평범하게 순탄하게 왕의 자리가 이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의 두 아들, 여러 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의 두 아들 아도니아와 솔로몬 두 왕자의 대립 구도를 보게 됩니다. 두 아들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또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또 아도니아와 솔로몬 양자 간의 대결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객관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8명 이상의 여인에게서 19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던 내용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소실의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참으로 왕의 자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솔로몬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 왕의 신임을 받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다윗은 그 죄악의 흔적을 지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 왕은 홀로 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들은 그 부모의 죄악의 대가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가 그 이후에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 과정은 이미 장성한 솔로몬의 형들이 다 눈으로 보고 압니다. 솔로몬의 이복 형들이 어머니의 불행한 과거를 들추며 솔로몬을 놀리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이복 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외롭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용모가 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아도니아에 대해서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렇게 한 반면에 솔로몬에 대해서는 별다른 평가가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그 솔로몬을 그 많은 형제 왕자들 가운데 왕으로 세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고 솔로몬 왕처럼 높이 들어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 8절 말씀 보니까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러분, 요압과 아비아달 그 존귀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이런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개의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 왕자를 돕는 사람과 아도니아 반대편에 선 사람, 즉 솔로몬의 편에 선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돕고 따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부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군사령관입니다. 아비아달은 요압과 함께 다윗을 따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까 왕자 중에 서열 1위인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르고 추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도 스스로 내가 곧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 장군과 선지자 나단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솔로몬 편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잔치를 벌였는데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 장군과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니까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 장군을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었는데 바로 나단 선지자가 그의 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는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을 압살롬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아도니아가 이미 반역했다가 망해버린 그 압살롬의 뒤를 이어서 그대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군사를 모집하고 증언하는 일에 더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전사합니다. 아도니아도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장꾀를 부려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주일날 잠깐 만나거나 그 예배 시간 끝나고 수요밤 예배 돌아가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저를 만나서 자신의 신상 이야기, 자녀 이야기, 기도 제목 부탁 이야기 그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외국에 가게 되었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고 저에게 잠깐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잠깐 듣고 있지만 그 들은 것이 기도 시간에 생각이 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하여, 그의 가정을 위하여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성도님의 자녀가 이번에 외국 가는데 출발부터 도착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저도 잠깐 말했으니까 저도 길게는 안 하고 잠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와 능력을 믿는 성도가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형편을 아뢰고 기도를 부탁하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소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와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사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연결하고 교제하는 기도의 채널이 있었다, 말씀을 듣는 채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아도니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솔로몬을 높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믿고 옮겨지라 말하면 산도 옮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의 종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부탁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낳는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100마디의 단식과 잔소리보다 단 한마디의 기도가 훨씬 낫다라는 거죠. 100번 아귀다툼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단 한마디의 기도가 더 큰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솔로몬처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지파 사람 아므람이란 사람이 요게벳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게 염원하듯이 요게벳도 자기 자식만큼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예쁘게, 가장 훌륭하게, 가장 쓸모있게, 가장 자랑스럽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가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품에 안고 몰래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고 하는 엄명이 선포된 지 오래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고 우렁차지자 문 밖으로 새어나가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아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일가족들이 바로왕의 칼날에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나일강에 던지게 되는데 그냥 던질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그 속에 아기를 눕혀서 강물에 띄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갈대 상자가 그 넓은 나일강 물줄기를 따라가다가 갈대숲에 걸려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발견되어 건짐을 받을 가능성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한 10,000분의 1 정도 될까 싶습니다. 그 넓은 나일강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갈대밭에 걸리게 하시고 하필이면 그곳에 어부가 지나가다가 발견하여 건짐을 받는 확률이 한 10,000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어부가 아기가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도 살려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 바로왕의 그 무서운 칼날을 무시하고 히브리 아기를 살려줄 가능성은 저는 10,00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10,000분의 1의 자승, 제곱 1억분의 1의 가능성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모세를 갈대밭에 걸리게 하시고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도 건져내어 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중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바로의 이 공주가, 그리고 그 수많은 일들 중에 그 아이를 건져서 생존시킬 그 확률, 목욕하러 왔다가 때마침 때 맞춰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도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로 하여금 목욕하러 오게 하셨고 눈을 열어 갈대 상자 보게,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도 살려서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믿는 자에게 그 1억분의 1의 가능성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선택해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며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이 놀라운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모세가 구원받은 그 가능성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더 희박한데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배우고 가난한 뱃사공이 있었는데 하루는 돈 많은 부자와 공부를 많이 한 선비 그리고 높은 관직을 가진 양반이 그 배를 탔습니다. 부자가 못 배우고 가난한 뱃사공에게 말합니다. 자네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돈이 없어서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는가? 선비가 말합니다. 자네 천자문은 뗐는가? 글은 아는가? 그렇게 세상 이치를 몰라서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양반이 말합니다. 자네 집안에 종이 있는가? 그렇게 손수 힘들게 일해서야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겠나? 뱃사공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 이르러 그만 풍랑이 일다가 소용돌이 쳐서 배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뱃사공은 헤엄을 쳐서 강기슭에 닿았는데 부자니 선비니 양반이니 하는 사람들은 헤엄을 칠 줄 알아야지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자네라고 했던 말은 아예 쑥 들어가고 영감님, 선생님, 아저씨 하면서 뱃사공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때 뱃사공이 한마디 합니다. 인생에는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돈과 지식과 명예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것이 없으면 수용 실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답니다 라고 그들에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인생에서 다른 것은 없어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서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돈과 지식과 명예는 없어도 바로 하나님의 도움과 말씀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과 말씀과 믿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실력 있고 지혜 있고 돈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 군대장관 요압보다도 군대와 군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도 나단 선지자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더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외삼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외삼촌 할아버지가 됩니다. 요압의 권력을 등에 업는다면 훨씬 쉽게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요압이 마음만 먹으면 왕 하나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나단 선지자는 요압과는 정반대로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나단이 어떤 선지자입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인 남편이 있는 밧세바와 다윗 왕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며 자기 솔로몬의 어머니를 반대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왕에게도 왕의 죄를 과감하게 단호하게 지적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다. 나단은 왕의 노여움을 사 목숨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권력자 요압이 아니라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감없이 전해줄 이 나단 선지자를 가깝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권력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높이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로 그런 자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준비하였기에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뭐라고요?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아도니아는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특징을 열왕기서 저자는 5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하여 군사를 모집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내용 생각입니까? 아도니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군사력이 중요했습니다. 힘이 있어야 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군사력을 의지하여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필승이 아니라 필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드러나게 솔로몬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솔로몬은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자기 실력을 쌓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조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가 시편에 있고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우리는 압니다. 잠언 3천을 그가 말하였고 시편 1005편을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는 솔로몬, 그가 평소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영적 실력을 쌓아간 것입니다. 영적 내공을 쌓은 것이죠. 아버지 다윗 왕은 훌륭한 군인이요 전략가였습니다만 솔로몬은 훌륭한 시인이었습니다. 문화를 융성하게 꽃피운 왕입니다. 외롭고 힘든 시기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기에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때는 내면을 다지고 내공을 쌓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때입니다. 영적 실력을 쌓을 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였으나 나병에 걸립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의 말을 듣고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중에 겨우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선지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웃나라 군대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종을 보내어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랍니다. 딱 이 말만 전합니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이런 모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결국 분노한 나아만이 돌아서려다가 마지못해 요단강에 가서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시키는 대로 한번 하기라도 해보십시다. 그때라도 별 차도가 없으면 그때 화를 내고 이 집을 몰살시키든지 불태우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생각이 아니었겠습니까? 마지못해 요단강에 가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5번, 6번째까지 들어왔다 나왔어도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7번째 들어갔다가 일어서는 그 순간 자기의 몸에서 천연 같은 그 나병이 완전히 나아버리고 어린아이의 살결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해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일하기 원하지만 우리 계획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지 낙심하면 안 됩니다. 6번째까지 하면 우리 생각에는 한 몸의 절반이 좀 고쳐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획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고, 나만 장군처럼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도 믿고 순종하며 따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신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듣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섭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내용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양떼가 크게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그냥 공짜로 말씀으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예비하여 주신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믿고 기도했으면 한 달도 2달도 기다리고 1년도 평생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아들 달라고 기도에 응답받았지만 85세까지 10년 동안 기다려도 아들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100살까지 기다렸더니, 그렇게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마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솔로몬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요압은 군대를 모으고 군사를 막 증원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잠언 3편을 짓고 노래 시편 1005편을 작성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늦게 응답된다고 생각하여서 기다리기가 힘들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묘하신 지혜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전화위복도 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르짖고 내일도 부르짖고 오늘도 맡기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인생의 주권을 다 맡겨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 맡겨야 되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맡겨야 되고,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이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시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적어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계획과 섭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늘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은 쓰실 것이다. 내가 실력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기다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이란 이름은 아버지 다윗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솔로몬의 이름을 또다시 지어주었는데 무엇이라고 지어주었습니까? 여디디아라. 아버지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계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지어준 여디디아라, 이 이름을 기억하며 나는 여디디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느끼며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솔로몬은 장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명기 33장 5절과 26절에서 이사야 44장 2절에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택한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여수르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수르의 뜻은 온전하고 의롭다, 올바르다, 곧은 사람, 고결한 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명칭,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명칭과 여수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내용의 뜻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결한 성도 여수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디디아요 여수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수른이요 사랑받는 여디디아다, 고결한 여수른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며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과 성취를 일구었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았느냐, 이것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솔로몬처럼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준비하며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솔로몬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디디아여 고결한 성도 여순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